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과 또 뜻을 설정해 놓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때는 신이 나고 또 힘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늘 헤매고 뭔가를 성취하더라도 그 성취감보다도 뭔가 아쉬움이 더 크고 또 욕심이 더 발생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두 모습을 대비시켜 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무 목적도 없고 뜻도 없이 그저 주어진 삶 속에 그냥 끌려가는 삶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의 환경 속에 우리가 주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시간을 주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10절에서 표현하는데, 선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이 선이에요.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이런 선을 행하는 행위 자체를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계획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에 입각하여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소명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또 책임감 있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보람이 있죠. 우리가 이런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게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7.8기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내 주저앉게 되고 이게 아닌 모양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떠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지원받았으니 바로 그게 합당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바로 그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감춰놓은 경륜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나타내고 자랑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린 벌써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고 말하는 이가 없이 어찌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계획, 그것을 이미 체험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쉬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며 재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오실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니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동안의 1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나고 나서 근 7,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100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지금 중동전쟁이, 제5차 중동전쟁이 3차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며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의무다라는 사실이죠. 부득불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즉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열심히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들에 대한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앞서 먼저 믿은 자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뒤에 오는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에 대한, 즉 신앙의 역사적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게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는 앞에 장래가 탄탄했습니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가문도 출중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럽니다. 볼지어다, 두고 봐라. 너희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너무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내가 너희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제가 최초에 필리핀에 선교하러 들어갈 때 어느도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손에 쥐은 돈도 없고 그저 복음 하나 전하려고 뛰어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했지만 오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훌륭하게 선교지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랍도록 이뤄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셨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CCT를 통해서 처음에 CCT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사역이 크지 않았습니다. 라모스 대통령 시절에 그 회장님이 보사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냥 지역민을 위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필리핀의 노숙자가 몇십만 명 됩니다. 그 중에 10만 명을 CCT가 케어를 해서 변화시켜 놨습니다. 이번에 오는 CCT 매니저 중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그 바이블 파크를 만드는 CCT가 바이블 파크를 47,000평인가 자리에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점검 좀 해달라 그래서 갔다가 청년이 나 알겠냐고 그래. 그 모르겠다. 저는 사실 사람 잘 몰라요. 제가 우리 교인들 알아보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름 외우는 거, 우리 교인들 이름 외우는 거, 이거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저는요, 저하고 관계없으면 이름을 못 외우고 얼굴도 잘 몰라요. 그 우리 교인이어야만이 아는 거예요. 요즘 이제 겨우 여러분들 얼굴 다 익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써가지고 그때 등록하신 분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제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뿌이뿌이라는 땅에 그 누가 기증을 해서 거기에 고아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고아원을 할 때 세 가지를 제가 주문했어요. 첫째 하나, 무조건 영어를 50% 교육시켜라. 두 번째, 어떤 운동이든 수영이 됐든 뭐래든 가르쳐라. 그래서 간에 수영장을 크게 가보신 분 알죠? 수영장 만들어뒀을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악기를 무조건 하나든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그 조그마한 애들이
악기 두드리며 우리를 환영하잖아요. 그때 환영했던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선물 줄 때 선물을 받았던 청년이 지금 커가지고 CCT 안에 매니저가 돼가지고 그 일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대견스럽던지. 그리고 그게 빌리지를 만들었잖아요. 또 갔더니 우리 수양관에 있는 납골당을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판박이로. 비석도 6개, 중간에 십자가 아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급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아도 행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선을 행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가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아니 왜 저러고 돌아다녀? 매도 막지요, 추위 속에 떨죠, 더위 속에 있죠, 먹지 못하죠. 누가 성경금 주는 걸 받으면은 그때서 가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죠. 왜 저러고 살지? 저는 율법학자요, 율법에 능한 자요. 저는 공회원으로서 가면은 월급이 나오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는데 왜 저러고 돌아다닐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에 전도하러 가면은 하지 마세요 고함 지르고 왜 이럽니까? 그냥 교회로 전화 오고 한 번만 더 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그러고 별 사람이 다 오죠.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부응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크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우린 민다나오로 세미나로 갑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가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가야 합니다.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옆에 와서 왜 이제 왔냐고. 내가 이 다리가 아프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목회도 그만두는 이 시점에 왜 이제 왔냐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고 회피하고 힘들다고 회피하고 내 몸이 피곤하다고 회피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도리어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받은 바 복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사도 바울은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능하였고 사회 지식에 있어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은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누가 더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니 누가 더 좋니 안 좋니 그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로. 인정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고 말로 마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인정받고 있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습으로 복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속에 현재보다 영원함을 우리는 추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얽매이고 내가 나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사로서 복 많은 자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를 위하여 우리는 내 자리를 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어떤 방법이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뭘 판단하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기본적인 자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남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든지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전도지에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으라는 이 말 한마디에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지를 나누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인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의 자세가 있다면 이제 그 일을 행하여 가는 의인으로서의 삶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가지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나타낼 것 많이 있을지라도 다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제가 그런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지만 필리핀에서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바기오에서 잔뜩 채소를 싣고 아침에 이제 막 마닐라로 들어오는 차에 그 바로 뒤에 제가 가는데 이 지프니가 힘드니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스타트하는데 밀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 발판 쇠가 큰데 그게 성룡차 위를 슬쩍 긁은 거죠. 저는 이거 렌탈해가지고 지금 그 선교지 가는 중인데 그 끝까지 잡으러 갔어요. 이제 알고도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요 밑에 봐라. 그 파란색, 남색 그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 뭐 자기네들이 웃고 막 이러는데 경찰도 이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싸워봐야 안 되겠고 내가 이 말은 해주고 가야 되겠다.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거기는 다 천주교이니까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있느냐?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면 너는 회개해야 한다. 다르다면 너는 가짜다. 그랬더니 이 사람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말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경찰이 눈치를 챈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사과만 하면 된다. 나는 이거 수리해달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깔깔깔깔 웃고 싸우니까 웃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너 속에도 있구나. 그리고 오니까 어떤 사람 박수 치니까 따라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디든지 통하구나. 우리 이장로님하고 사업 파트너 좀 하느라고 필리핀에 전기를 발전해내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발명가들 모임에 제가 경건회를 인도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 전기를 발명해내는 거예요. 배터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른 생각에 저런 기술이면은 한국에 가져오면은 필리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훈련시켜서 역파송해야 되겠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하고 계약을 했죠. 이제 투자비를 주고. 근데 요구했던 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 우리가 여기서 기술 지원해주고 장비 지원해줄 테니까 일정한 해로를 부분을 제공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깨졌죠. 거기서 위반해서. 그래서 그러면 투자금 내놔라. 하루 이틀 가다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똑같은 방법이,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당신 속에 내가 있는 예수와 동일한 예수냐? 당신이 갈 천국이 내가 가는 천국이냐? 그렇다면은 당신이 잘 판단해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 속에 있는 예수께 맡기겠다. 그랬더니 한국 오기 전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가서 변호사하고 다시 계약서, 파기 계약서 쓰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거기 있는 이능호 선교사님이 차를 사달라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선교사 차 사는데 넘겨주었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도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맨날 죽노라. 맨날 죽노라.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림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핍박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핍박 너머에 있는 승리를 보고 오늘의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잠시 잠깐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나아가는 자리에 의인으로서의 발걸음에 때로는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한 것만큼에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승리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표대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전도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목적을 잃지 않고 오로지 전도, 영혼 구원, 성교하고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더욱더 밀착되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